남부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건이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운 일이죠. 근데 이때 엘리야가 그들과 맞서 싸울 때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대 450으로 싸운 것이죠. 그리고 아합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제 기손 시내까지 다 죽이죠. 그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고백의 순간에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핍박과 박해 현실에서 홀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자기 주변에 온통 울타리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 울타리 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기분을 가졌으리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어 버린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좀 위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너는 왜 스스로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어 버리느냐? 왜 너만 홀로 남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가두었던 그 울타리를 허물고 일어나서 남겨진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또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유다의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지만 영재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잘 성장을 했고 드디어는 이제 관직에까지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싶은데 갑자기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내가 넣을 것이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공경에 빠지게 되죠. 이 상황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많은 권력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조성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두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상도 만들고 또 기도에 대한 조서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들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조서를 가지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깨고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을 할 때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루 3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방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됩니다. 깨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이 높은 울타리가 우리의 발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집안으로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두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이 바이러스 사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즘 전도 못하죠, 그렇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요즘은 마켓 가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누가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말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요즘 우리의 대화는 뭐예요? 주로 이 바이러스가 언제 마칠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언제 종식될까?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 이 바이러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란 장벽이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총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그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바이러스가 그냥 바이러스는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가두어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복음 전한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계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보내면서 당부의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명하셔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고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 너희들에게 닥칠 때 내가 뻔히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너희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두는 날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16절부터 23절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공격도 사실은 그 사단의 공격의 일환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까지도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처럼 취급할 정도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뒤에 12장 24절에 가보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를 향해서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막 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은데 어찌 선생을 핍박하는 자가 제자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주인을 공격하는 자가 어떻게 종을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된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카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도 기뻐해라. 네가 주인 취급받는 것 아니냐. 네가 상전과 동일한 취급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에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신. 무슨 확신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래서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뭐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성경 역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증인된 너희를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 기독교의 역사는 또한 누구의 역사와 동일합니까? 이 사단의 역사와 동일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 기도의 역사는 늘 사단의 역사와 함께 가면서 사단의 공격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또 나와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 사단의 이 공격 목표는 뭐냐?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외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단의 공격 내용들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가장 먼저 죄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죠? 그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인을 찾아와서 그 진리를 싹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모습부터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세 가지를 시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단순히 먹는 문제, 어떤 권력의 문제, 어떤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공격 방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되지가 않았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하는 복음의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사단은 그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파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의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원도 안 되고요. 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루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가 많이, 우리 생각, 우리의 인식, 이런 것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좀 거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정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려주시죠. 그리고서 먹으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뭘 심어두냐? 편견이라는 것이 심어요. 편견.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편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한계를 두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의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심느냐? 편견이라는 것을 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심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심어버려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또 잘 이용합니다. 가장 큰 것이 정치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환경.
권력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가장 강하게 공격을 당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요즘도 인권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라는 명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까지도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북의 공산주의 사회 같은 그런 거죠. 거기는 다 검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도 검열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정치와 정권을 이용한 마귀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죠.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이 민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떨게 하고 이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의 길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사단이 이러한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단에게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요. 그 사단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몸을 죽이는 것까지로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생명은 못 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받게 되는 박해를 해서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들이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믿음의 선교사들도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육체적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은 사단의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진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풀무불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계는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의 육체를 빼앗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안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가둬둡니까? 그 두려움 때문 아니 두려움.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한 이 한계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 우리가 가지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2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앞에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능력치와 하나님의 능력치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교의 대상은 아니죠.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단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사단의 이 장난에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할 때 좀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해도 좋은데 선교지만 가지 마라 이런 분이 가끔 있죠.
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냐, 누가 더 힘센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힘의 논리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29절부터 보시면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를 팔린다라는 것은 정말 당시 가치로 따져볼 때 정말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참새에 대한 인식이 누가 돈 주고 살 만한 것이 아닌 거죠. 팔린다고 해도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거죠. 생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무가치한 생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누가 하나님께서 세세히 다 알고 계시다는. 그리고 가서 결론에 가서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가끔은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우리를 스스로 수렁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때 세상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이겼고 우리의 영혼과 육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에워싸여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난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을 나도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 여론을 따라 신앙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증언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증인은요, 자신이 정확하게 본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지만 이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을 줄 아는데요. 한국의 동성애인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퀴어 축제에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참여해갖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어떤 의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소속된 총회에서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재판이 열려서 선고가 났는데 정직 2년이라는 것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못하고 예배인들도 못하게 하고 성찬도 진리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의 전체를 2년 동안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선고했어요. 근데 이 선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이 결정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말이 맞죠? 그렇죠? 시대착오적인 그런 결정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판결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맞습니다. 총회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법으로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거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모르고 동성애자들 축복한 목사에게 정직 2년을 내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편승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정치적인 집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비진리를 할지라도 예전에 악이라고 했던 것도 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집단들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진리를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까요?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위증자. 성경이 죄라고 인정한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위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흐름이나 시대적 기준이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따라야 됩니다. 또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를 보세요. 그가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의식했죠.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간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상황을 대처하겠다고 하나님께 정하신 진리를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위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위증입니다. 증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뭐하며? 말하며 이렇게 되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뭐해라? 전파해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말하고 전파해라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숨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교회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진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치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적으로 시대적 흐름이 증인으로서 삶보다는 전염병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러스 있는데 나가서 집회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를 전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 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말씀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그 앞절 19절부터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자,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절은 핵심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19절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받는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가운데 내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기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흩어놓고 있어요. 또한 시대적 흐름이 예수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시대적 인식이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서 복음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차별로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복음의 증인된 자들을 겪게 되는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교회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뺏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스스로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그 바이러스 안에 가둬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장벽을 깨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웃에 감염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 울타리를 벗기고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